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이지만 인도하심으로 무진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 주심을 감사드리고 모두가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손 모으고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달력을 한 장 넘기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정, 빨강, 파란색의 숫자들, 작은 글씨, 큰 글씨, 깨알 같은 글자, 숫자, 하얀색의 바탕색이 있었기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만약 바탕이 검정이거나 같은 색 위에 있었다면 모양, 기록은 있겠지만 우리 눈은 구별하거나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살고 있는 환경, 서로 다른 능력, 성품들, 저마다 다른 크고 작은 삶의 시험 속에 살지만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습들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과 선한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미력하나마 기도하며 보내면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활동하신 갈릴리, 평범한 사람들의 환경은 하루 세 끼를 먹는다는 것이 어려운, 매일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든 환경에서 신발도 없이 걸어 다녔을지도 모를, 언제든지 핍박받고 죽을 수 있고 사람 대우 못 받는 정복자 로마 제국 하에서 더욱이 광은, 폭언, 또라이, 헤롯의 치하에서 살면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남 모르게라도 죽이고 싶었던 로마 군인들과 힘센 자들의 폭행들을 늘 생활로 견디어가며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에 아버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니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셨구나. 예수님은 가장 진실하고 절박한 기도를 드리시는 건데 나는 욕심 없는 기도니 어쩌면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그 기도는 이제 저에게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제 가슴 속에 새롭게 부어러 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던 새로운 세상,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면서 전쟁, 폭력, 따라오는 생활의 어려움과 환난, 좌절, 유혹들, 이기적인 생각들, 오래되어 둔감해지고 반복적인 실수, 무력감, 삶 속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에 대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단 한 줄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또 와 닿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진교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서로가 함께 있어서 고맙고 참 좋습니다 하고 살면서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점점 연로해져 가시는 성도님들을 보고 느끼는 생각, 이 신앙 공동체에 속한 한때라도 속했던 모든 권속들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서로의 작은 실수, 무심함, 때론 말씀을 앞세운 시험, 원치 않은 이별, 살아온 방법, 상식, 입장의 차이로 떠난 사람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할 수 있으면 돌아오게 하고 서로 용납, 용서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으나 따뜻하고 시원하게 때론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의 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우리 삶 속 기도와 어려움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하시고 꿈꾸던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 삶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오는 크고 작은 시험들에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면서 이 모든 것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이름을 힘입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모두의 찬양의 수성가대 감사합니다.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성가대원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덥지 않으신가요? 네. 더운 게 당연합니다. 네. 지금 날씨에 덥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네. 에어컨을 좀 더 켜보시죠. 다 켰어요? 예. 네. 폭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더위를 어떻게 이겼는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었겠죠. 자리야 부채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용조실록에 보면 용조가 신하들에게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하사품을 제공했는데 그게 제오탕이라고 하는 이 약을 이렇게 무료로 나눠준 기록이 있습니다. 제오탕, 제오라는 맛은 가장 맛있는 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신하들에게 제오탕을 나눠주면서 더위를 이겨내라고 격려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반빙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빙제도. 얼음을 나눠준 제도다라는 거예요. 얼음을 나눠준 제도. 경국대전에 보면 여름철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이리 얼음을 나눠준 기록이 있는데 조선시대 얼음을
저장했던 곳이 우리가 지금 기억하기로 서빙고가 있죠. 서빙고. 서빙고가 있으면 무엇도 있겠습니까? 동빙고도 있죠. 동빙고만 있는 게 아니고 내빙고도 있으면 내빙고. 동빙고는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쓸 얼음을 보관했던 장소고, 내빙고는 궁궐 안에 왕실들에게 나눠준 얼음을 저장했던 곳이 내빙고랍니다. 서빙고는 신하들과 또 병든 사람들, 여름에 이 아픔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또 죄수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보관했던 얼음이 서빙고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졸릴까봐 지금 설교와 관계없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제 그젠가요? 내란을 일으켜서 지금 감옥에 있는 윤석열 씨가 강제 구인을 거부하고 속옷만 입고 수의 벗고 속옷만 입고 저항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 들려온 소식은 감옥이 더워서 못 살겠다. 선풍기는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투쟁을 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21세기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구나.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전 국민이 동네 조폭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였구나. 대통령이라고 21세기의 대한민국을 통치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열하고 또 비루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에게 이 서빙고에 보관했던 얼음을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면회가 안 되겠죠. 380명 이상이 면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면회 신청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거물급의 목사들이 얼음이라도 넣어주면 어떨까, 그러면 회개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 앞에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20대 남자들, 2대남이 많다고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각성해야 될 것이고, 또 국민들이 뽑아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우리들의 생각들, 어떤 누구를 지도자로 선택해야 되는지, 내 욕망, 내 탐욕을 위해서 소위 투표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제2, 제3의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계속 뽑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탐욕에 쩔어 있거나 내 욕심과 욕망에 쩔어 있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의하면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복되지 못하다. 그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너희 삶이 절망으로, 실패로 또 어둠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파송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항복했습니다. 병자가 나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곧 전도 후의 보고 소식을 아주 기쁘게 합니다.
이때 70명의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수를 이길 능력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해칠 자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곧 사탄이 항복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건강하고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 자녀가 번성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육적인 것이 잘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영혼이 잘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 내 영혼에 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내 영혼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적인 눈으로 인하여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복이 있다고 주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이름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주민록상에만, 우리나라에만 기록된 이름입니까? 우리 가문에, 내가 속해 있는 내 성씨의 가문에 내 이름만 빠져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곳에 내 이름이 빠졌다고 화내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이름이,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지,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성령으로 충만해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이 영적인 사실을 슬기롭고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너희처럼 어리석은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곧 어리석다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내가 무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뜻하고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이며 구원자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롭고 권력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그때 지식인들, 기득권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숨기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고 어리석고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다, 알고 있다,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가 너희들을 통해서 지금 확장되고 있지 않나. 복음의 역사가 너희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 비밀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어 주신 것을 감사한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노인이고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심령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이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비밀이 깨달아지듯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양식이 되고 주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은 지적 능력에서는 탁월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도는 달달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만,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만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오면 밤에 등불이 없으면 앞에 누가 서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영적 문맹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끗하며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의 뜻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 주십시오. 계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축복하지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그 눈이 복이 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보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은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다.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겨울에 과일을 먹으면서 조선시대 임금들도 겨울에 과일을 먹었을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조선의 임금들도 이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 시원한 바람을 쐴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하고 싶었지만 과거의 임금들과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기적의 눈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그 눈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 있는 눈은 곧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눈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애원했지만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 과거의 임금들도 메시아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너희들이 지금 깨닫고 있지 않, 알고 있지 않느냐, 체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눈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 있는 눈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추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을 넘어섭니다.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과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만과 편견. 교만과 편견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곧 이 땅에서 권력자일 수도 있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연세가 많아질수록 편견이 많아집니다. 편견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아질수록 내 판단이 옳다, 내 경험이 옳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럴수록 젊은이들한테 꼰대라는 얘기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경험은 정말 수없이 많은 경험 중에 지극히 0.001도 안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 내 경험이 소위 틀릴 수 있구나. 또 다른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선입견 때문에 또 하나님의 역사도 놓치는 경우가 우리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묵상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에게 드러내주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수도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밤에 전등을 켜기 위해서는 전기가 흘러야, 전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통로가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곧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와 함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하는 데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교우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또 내 경험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침묵하고 주의 임재를 또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눈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무더위 속에서 오늘 함께 양식,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눈, 주님의 이 관점, 주님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눈이 복되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으로부터 네가 복이 있다라고 주의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복 있는 신앙의 눈이 열릴 때
세상 혼란 속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 있는 눈을 소유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적용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네가 보고 있는,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이, 네가 보고 있는 그 눈이 복되다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네가 보고 있는 그 눈이 복되다, 그 믿음의 눈이 복되다, 기도의 눈이 복되다, 남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있는 그 눈이 복되다는 주의 축복의 음성을 듣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여 주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의 조면과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에 빛과 소금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